안녕하세요. 도월의 동경대전 강의로 보면 98강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 동경대전 강좌는 도월 선생의 도월 TV에 도월 선생이 올리는 동경대전 강좌, 이분이 용담유사와 동경대전 다 저수를 해서 내셨죠. 예, 이분의 강좌를 제가 참고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는 상호 비교가 될 수 있게 제 강좌를 후발적으로 올리면서 따라가는 강좌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 이분이 어제로 구독자 20만 명 달성을 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해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동경대전 100강을 또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죠. 이분은 한번 강좌를 할 때 거의 한 30분 정도 하시는데 대단하세요. 저보다 연세가 20살 정도 위시죠. 열정 하나만은 인정해 줄 만하다, 그런 얘기도. 그런데 이분이 이제 100강 할 동안에 그렇게 특별하게 이 수덕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특별하게 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안 했는데 오늘 한 번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강좌 영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덕문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단락을 이제 보면은 원형이정 천도지상 유일집중 인사지찰이다라고 하는, 결국 우리가 원형이정 천도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건도 중천 건괴에 나오는 육이 여기 하면 시승 육룡이어천 해가지고 육이 시승해서 시승 육룡이어천, 그러니까 이게 6개의 차크라가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가 이 알이 형성되면서 알이 무르익어가는 거죠. 무르익으면서 이 안에서 용이 봉황으로 변해갑니다. 용이 봉황으로 변해가는 게 건도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용이 봉황으로 변해갈 때 요 알 속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몸 자체의 변화라기보다는 이 알 자체 안에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 자체에서, 알 안에서 용이 봉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상을 봉황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용이 봉황이 되면은 날개를 가지고 이 비룡까지 날아오르는 거죠. 날아올랐다가 봉황으로 변하지 못하면은 다시 꺾여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꺾여 들어오면서 이렇게 우로보로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불교적으로는 윤회 운동으로, 카르마 운동으로 다시 빠져 들어가는 거라면,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일 때 용의 머리를 쳐가지고 여기를 열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존재가 나와야 되는데 요 머리를 치고 못 나오면, 그래서 6번째 항용인 거야. 항용, 저항한다고 하는 것은 이 용이, 이 존재가 이 우리 몸에서 포태 양생되고 있는 부활하고 있는, 재생하고 있는 내 자신이 이 용의 머리를 깨고 나오지 못하게 용이 저항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패하면은, 그러니까 요게 패하면, 사람이 패하면은 다시 이 수레바퀴 구조에, 카르마 구조에 다시 갇혀버린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되려면은 육룡을 일단은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을 타고 올라가야 된다. 이 과정까지 갈 동안, 그래 할 동안에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이제는 요 알 속에서 이게 새로운 우주 세계죠. 새로운 우주 세계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전의 옛 건도는, 이전의 대우주는 끝나고 새로운 대우주가 이 알 속에, 이게 우주알이니까 새로운 대우주가 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우주에서 아기우주가 태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건도 변화는. 자, 이렇게 하는 게, 이것이 바로 궁울영부의 과정인데,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원형이정 천도지상이라는 거는 궁울영부 메커니즘으로 우리 안에서 우주알이 생성이 돼가지고 우주알이 하나의 세계래가 열리면서 그것이 우리가 대우주적 존재가 될 때에 그것이 육룡이 이렇게 차크라가 이렇게 용이 이렇게 구현되면서 올라오는 게 천도지상이다.
그렇게 할 때 사람은 뭐를 해야 되냐면은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이게 천도의 상이고 그건 천도가 항상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거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이것이 이렇게 수레바퀴 도는 거는 항상 이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도지상은 항상 한 거예요. 이렇게 항상 한데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용의 머리를 깨고 나오는 것 이거 우리가 깨고 나오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사실은 여기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 가운데서 유일집중 인사지찰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그 어떤 그 우주의 그 천도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사람이 그 카르마적 구조를 깨고 나오는 방책, 그 수행 방법에 대해서 표현한 거란 말이다. 이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유일집중 인사지찰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제가 그 유일집중 인사지찰은 인사지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가적으로는 이걸 지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지관. 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상하는 거예요. 명상. 여러분들이 명상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명상 가만히 앉아가지고 명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온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게 그게 지란 말이에요. 그 집중할 때 바로 유일 집중이 바로 그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온 정신이 흩어지지 않게 하나로 모아서 집중한다. 그게 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사지찰은 관한다는 거예요. 찰한다는 건 뭐 살핀다는 뜻이니까 그 집중한 뒤에 그 자신의 마음에 움직이는 거나 몸에 움직이는 거를 살핀다, 관한다 그런 뜻. 이게 지관수행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석가모니가 이렇게 득도를 할 때 수행했던 수행법을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사마타가 삼매를 얘기해요. 삼매가 바로 지란 말이에요. 이게 지고 또는 정이라고 하는 거야. 고요하게 멈춘다. 고요하게 머물게 한다. 고요할 정자를 쓰네. 윗바사나가 바로 관찰이란 말이야. 관찰한다네. 관찰. 그래서 이것이 불가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법하고 같은 게 그게 같은 건데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원형이정 천도지상으로 움직일 때에 이것이 원형이정 천도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의 궁울령부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궁울령부. 여기 원형이정 천도지상은 궁울령부다. 이게 천도지상은 궁울령부다. 궁울령부 메커니즘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력통 그렇죠. 하늘에서 땅으로 올라가려는 그 수행이란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사마타 윗바사는 그런 수행법인데, 지관 수행법인데, 여기 그 최순 선생께서 얘기하는 거는 이 수행법을 21자 주문으로 강령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문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을 강림시키는 거죠. 성령을 강림 수용하라. 이것이잖아요. 강림 수용해서 그 성령의 변화에 자신을 서렌다는 항복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걸 맡기는 거예요. 항복하고 맡긴다. 근데 이것은 타력통이란 말이에요. 이건 타력통.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불가의 사마타 윗바사나의 자력통에다가 21자 중으로 성령을 강림 수용해서 하는 상당히 어떤 기독교적인 성령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기독교적인 타력통이라고 하는 것이 합해진 거니까 사실은 그것을 21자 주문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최순 선생의 그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력 플러스 타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그 수행적 체계로서 제한이 돼 있는 거다 이 얘기죠. 요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몸으로 득도를 하면은 그게 고니득지가 된다고 하는 이게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이게 책을 갖다 놓고 공부해서 하는 그 학이지지가 아니고 또 공자 같은 성인처럼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어떤 그런 지혜력으로 이것을 이 지를 깨닫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의 변화를 통해서 이것을
이 이치를 몸으로 구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권위득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권위득지를 우리 몸에서 신태영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선의 수행법인데, 이것이 권위득지는 바로 몸으로 구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수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몸으로 드러내는, 몸으로 구현하는 수련법에 대한 글이다. 이 글이 그 취지에 맞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자 무식이라도 한글도 못 읽는 사람들이, 농민들이 이 수행법으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청견박식이라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나 식견도 없고 또 그 배움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권위득지에서 깨닫는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룬 그 경지라고 하는 것이 공자의 생이득지와 유학 껄떡거리는 유학자들이 뭐 자기가 좀 깨달았다고, 공부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과 비교해가지고 몸으로 깨달은 거니까 더 뛰어난 것이 사실 권위득지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들이 공부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몸으로 구현을 한 것이니까, 사실 따져보면 이것도 공자의 어떤 이치, 공자가 여기 주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밝혀진 이치를 권위득지로 드러낸 것이고, 그리고 문왕이라든가 옛 요순 시대의 그런 어떤 것들을 몸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런 얘기, 그게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 말 그대로 도울 선생처럼 무슨 하버드 가서 뭐 박사학위 몇 개 받고 그때 당시에는 좀 나왔다고 하면은 미국 물 좀 먹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게 쳐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럴 수 있었던 거는 팔자가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사실 집안에서 백그라운드가, 그러니까 최소한 은수저는 되시니까 갔다 오셨을 수도 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은 복 받은 사람이지. 도울 선생은 복 받은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편하게 공부하고 자기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은 안 그렇단 말이야. 그렇죠? 언제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권위득지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한 권위득지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몇 개 딴 거는 또 그 게임이 안 된다. 그런 개념으로 사실은 이 이치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공부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성인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다 권위득지로 결론이 나게 돼 있다고 하는 거를, 그렇게 난다고 하는 것을 수덕문 첫 1단락에서 그 이치를 다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지식이 많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몸으로 구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게 그래서 수덕인 거예요. 수덕.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부터 다섯 번째 단락은 거의 자신의 가문에 대한 얘기와 자기 아버지, 그리고 구미산 용담정이라는 어떤 지리적 환경, 수행의 환경에 대해서 지리적 그걸 표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서 볼 거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걸 다 읽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다 읽지는 않고 요 내용이 어떤 건가만은 저 설명을 좀 하고 간다.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 단락에 와가지고는 이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락하고 두 번째 단락은 완전히 틀린 거지. 첫 번째 단락은 뭐야? 대강의 수덕의 이치를 던져놓은 거죠. 대전제로 던져놓고, 이렇게 해놓고, 자,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근데 나는 동방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부질없이 세월을 보냈다. 겨우 가문의 명예를 보존을 했다. 아주 비난한 선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굉장히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 충이 절개가 넘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최순 선생의 저기를 보면은 최치원 선생이 경주 최씨 후손이란 말이에요. 최순 선생이.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만 해도 엄청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풍류도를 구성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또 신선이 되시고 천부경까지 이분이 돌에다가 새겨놓으신 분이니까 엄청나신 분이.
그런데 이분에도 뭐 여기 보면 최라는 분은 뭐 성균관 사성이고 최삼병은 순능 참봉이요 최신보는 병조 참판을 지냈고 최진은 군장은 봉사요 뭐 최동길은 뭐 정무공이고 뭐 천국전은 통당단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벼슬들을 하셨으니까 뭐야 자기 가문 자랑할 만은 하죠. 자기 가문을 자랑할 만은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조선의 그 조정에 나가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임진왜란이나 뭐 병자호란 때도 많이 그 기여를 했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가문은 이 경주 지역 그리고 그 경상도 지역에서는 상당히 알아주는 가문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선조의 충의와 절개가 용산에 남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용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용산 서원이라고 이 그 선조들 중에 최진립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6대 이분이 최옥이 바로 최순의 아버지였는데 아버지 되시는데요. 이분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최옥의 6대 그러니까 최옥이 6대 손이 최진립의 6대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최진립이란 분이 용산서원이라는 걸 세웠어요. 용산서원을 세운다는 서원이 뭐예요? 서원이 그 선비들이 와서 공부하는 곳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스님들은 절에서 공부를 하지만은 그 선비들은 그 서원에 모여가지고 공부도 하고 모임도 갖고 아마도 그 지역에서 토 노릇을 하면서 사실은 그 조선시대 말에 와가지고는 서원 철폐를 하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 서원들이 워낙에 그 지역에서 아주 그 행패들을 많이 그 선비들이라고 글 좀 읽었다고 하는 선비들이 그 민중들을 엄청나게 그 고통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대원군이 철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왔다고 하는 것은 이쪽 지역에서 나름대로 그 선비 가문이라고 하는 거죠. 선비 가문으로 이 최진립이란 분이 세운 용산 서원을 근거지로 해서 많은 선비들을 공부를 하고 이분이 또 공부를 하는 없는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뭐 그랬던 얘기를 합니다. 뭐 저는 알지 못하지만 도울 선생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파악해놓은 거로는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뭐 맞겠죠 그게. 그래서 용산 서원을 그래서 용산에 남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용산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의 선비들에는 우리 가문을 얘기하면은 거기에 최재우 최재우 뭐 이렇게 알만한 가문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 최진립이란 분은 근데 6대 그 시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같이 남은 음덕이 내려와서 아버지가 이제 최옥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6대 손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최옥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아버지인데 이분이 아버님인데 이분이 뭐냐면은 이름이 명성이 워낙에 그 선비의 공부가 깊다고 해가지고 그 명성이 휘날렸는데 그 경상도 지역을 덮었다 그러니 그 정도로 명성이 있는 학문을 쌓으신 분이다. 그래서 선비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최옥이라는 우리 아버지께서 명성이 자자하고 모르는 선비가 없을 정도인데 그게 최진립의 6대 손이다. 이러니 자손의 남은 경사가 아니겠나 필요 여경이 있는 거 아니냐 경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조들이 그 덕을 쌓은 결과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적덕지가는 필요여경이라는 말이 곤계에 나옵니다. 공계 적덕지가 필요여경.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뭐야? 우리 가문이 선조들이 쌓은 그 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수덕이라고 했잖아요. 수덕이라고 할 때 그 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대대로 이렇게 쌓은 가문이 어떻게 돼? 덕을 쌓아가지고 그것이 쌓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 태어나셨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우리는 천지인의 개념이죠. 우리 예를 들어 천지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출한 인물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늘의 때와 지리와 인사가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인사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내 가문이 그런 가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이 양반이 자기가 6대 손 최옥이라고 하는, 근데 이분이 왜 최진립이라는 사람을 내세웠냐? 왜냐면은 자기 가문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하면 뭐 여기에 병조 참판 하신 분이 제일 높은 것 같은데 뭐 요분을 내세우지도 않고 최치원 뭐 시조를 내세우지도 않고 6대, 왜 그러면 6대조를 내세웠냐라는 거죠. 6대조.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죠. 이게 왜 6대라는 얘기를 하느냐, 왜 6대, 덕이 6대를 이었으니 이런 표현했잖아요. 어찌 자손의 남은 경사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자기 가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비유 체계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비, 우리가 여기가 지금 유기시성이잖아요. 유기시성. 그러니까 유기시성 시승 육룡이어천이니까 6마리 용으로 빗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최수훈 선생께서 지금 6명의 자기 앞에 있었던 6명, 그러니까 7개의 차크라니까 자기는 7번째니까 앞에 6명에 대해서 유기시성 시승 육룡이어천의 의미를 부과를 시켜가지고 이분에게 이 자기 선조들 중에서 앞에 6명을 꼽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육룡이어천이 그러니까 유기시성 하고 시승 육룡이어천 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6명이죠. 6명. 6명이니까 지금 6대손 최호까지 6명. 그런데 여기 최진립이 이름이 뭐예요? 요 진자가 뭐 진립이라는 그러니까 최진립이다라고 하는 진립이라는 이 글자가 이분의 이분의 이름이 진립인데, 진립이 이게 용진이래. 벼락진자인데 용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이 섰다라는, 용이 일어섰다, 용이 나왔다는 뜻이라거든. 용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이게. 그러니까 진립이라는 말 자체가 용이, 그러니까 시승 육룡이어천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첫 번째 차크라가 최진립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최진립이 첫 번째 차크라가 활성화되는 개념이다. 그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얘 진립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용의 개념이니까, 용으로 다 간다, 얘기죠. 용. 진립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6명이다. 그래서 6명을 꼽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요런 이치. 그러니까 지금 중천관계의 유기시성, 시성육룡이어천, 요거에 맞춰가지고 6명을 꼽은 거란 말이야. 그리고 거기서 용산선언. 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요 산이 바로 요게 용산선언, 용산이 된다면 용산이 된단 말이야. 용이 올라오는 산이란 말이야. 용이 올라오는 산. 용산. 그래서 용산서원이다. 이렇게. 그래서 용산서원을 특별히 언급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걸 용산으로 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맥이, 그러니까 우리가 풍수지리에서 용맥이 흘러가듯이 우리 인사도 용맥이 흘러온다고 하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 최진립으로부터 시작된 용맥이 왜 흘러내려와가지고 최옥까지 왔다. 여기가 뭐 최옥까지 온다라고 하는 건 최옥까지 왔다라고 하는, 최옥이라는 옥으로 왔다가 옥. 자, 옥으로 왔다. 이 표현이 뭐예요? 구술록자. 그러니까 구술이라고 하는 거 알이라는 뜻이야. 알. 그래서 요 알 구술이 왔다,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진립으로부터 최옥까지 왔다, 그런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용비어천가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종대왕이 자기가 그 한글을 창제하신 데 그분이 처음으로 만든 한글 글을 용비어천가를 짓게 했잖아요. 그래서 용비어천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인지 안지 건재를 시켜가지고 조선 세종 때 세종의 선조 중에서 6명을 선조가 목조부터 태종까지
6명, 여기서도 6명을 꼽아가지고 그 노래를 지었단 말이야. 이 서사시를 지었단 말이야. 행적을 노래한. 그러니까 이것도 용비어 청가도 뭐야? 용비어 청가도 사실은 6명 그 개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유기시성 시승육룡여천이라는 이 이치에 그대로 갖다가 붙여가지고 용비어 청가를 지은 거란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건도의 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자기 세종은 뭐 세종은 7번째가 세종이다. 그러니까 7번째가 세종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기가 7번째가 나 순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최후까지가 6번째고 내가 세수는 7번째가 순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이건 지금 출수에 맞춘 거죠. 그래서 7번째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적덕지가 필요하게.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적덕지가 덕을 쌓으면은 바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그 인사적인 이치를 요런 식으로 빗대가지고 요렇게 그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유기시성 시승육룡여천이라는 메커니즘을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가 6대조가 최진립이 이렇게 해가지고 최후까지 와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천공계의 유기시성 시승육룡여천이라는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6대를 거쳐왔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는 중지공계에 바로 필요여경, 그러니까 적덕지가는 필요여경이라는 그 이치에 이제 부합하게 또 이거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기 보면 적덕지가는 필요여경이라 중지공계에 적덕지가 필요여경, 동북상문 필요여경, 내유여경, 내종유경, 그 다음에 적덕지가 필요여경. 요 표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요 표현을. 중지공계. 그러니까 우리가 건계와 공계. 그러니까 건도, 지덕. 그러니까 곤덕.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해. 이거 물질, 형상계로 나타내는 게 공계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 적덕지가 필요여경이라는 이치를 6대에 걸쳐서 이렇게 내려온 이치를 여기도 6개의 효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는 거로 이렇게 설명을 또 이렇게 맞췄다. 전체적으로 맞췄다고 하는 거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글을 지음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으로 자기 가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그 안에다가 그 숨은 의미를 이렇게 의미를 숨겨가지고 이렇게 은근히 드러내면서 그 이치를 깨닫게 하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도울 선생은 이런 걸 못 잡아내.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나가져야지 어떤 일관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괜히 여기 그러면은 도울 선생 얘기 이러면 이거 완전 신세 한탄 얘기밖에 안 된다고. 지금 도울 선생이 지금 해석하는 방식은 다 최순 선생도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자기 가족들이 다 선조들이 이렇게 자기 신세는 비난한 가문이 돼가지고 이거 개떡이 돼가지고 이렇게 신세 한탄하는 걸로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세 한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6대에 거쳐서 이렇게 되는 유기시성 시승육룡여천 한마디로 여기서는 최순이 스스로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용비어 청가를 지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용비어 청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와서 뭐냐면은 이제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이전에 6번째 최진립으로부터 6번째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왜냐면 자기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7번째 차크라로 나오는 거는 6번째 차크라가 돼야지 나오는 거니까 6번째 차크라가 중요한 거죠, 여기가. 왜냐면 여기서 못 나오면은 어떻게 돼? 다시 갇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여기서 못 나오면 갇혀버리는 것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 용의 머리를 깨고 나오질 못하면은 다시 갇혀버리는 거기 때문에 6번째 최옥이라고 하는 것이 최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울 선생은 자기가 아들이 최순 선생은
유독이 아버지를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물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그 나이 차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함이 있었겠지만은, 사실은 그거보다는 뭐냐면은 이 계승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이게 깨져야지 일곱 번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 최욱을 굉장히 중요하게 자기 아버지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또 있다는 게, 이치적으로 숨겨진 이치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가 지금 보면은 학식이 높아가지고, 최욱이라는 분이 학식이 높아서 경상도의 명성이 자자해서 모르는 선비가 없었어요. 모르는 선비가 없었다. 그러니까 경상도에 이렇게 모르는 그 선비가 없을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그 공부하는 그 학사의 평생은 세월이 봉풍과 같이 그냥 흘러가고, 나이 40에 이제는 들어오니까 뭐냐면 이 세상의 뜻을, 그러니까 벼슬할 뜻을 갖지 않은 거예요. 최욱이 이 학식이 높아서 명성은 자자했지만은 벼슬의 뜻이 없었다라고는, 벼슬의 뜻이 없어서 뜻이 없고, 이분은 뭐냐면은 그 자신의 사는 울타리에다가 이렇게 화초 같은 거 키우는 거 있잖아요. 화초 같은 거 텃밭을 일궈가지고, 그러니까 텃밭은 아니고 이렇게 화초를 키우는 거, 화초. 울타리가에 화초를 키우는, 화초를 키워. 그러니까 이런 풀 같은 거를 키우면서 뭐야? 벼슬의 뜻이 없이 화초나 키우면서 그냥 자기가 공부한 것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벼슬의 뜻이 없고, 학문 자체에서도 크게 그것에 대해서 뭐 의미를 두지 않았다네.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부한 것에 대해서 크게 버린 물건으로, 자기가 공부해온 거를 그냥, 나는 화초나 키우고 그냥 한가하게 지내면서 화초나 키우고, 뭐 자기 아들 최재우나 이렇게 보살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세월을 보내시는 거죠. 하면서 그 공부한 거에 대해서 그걸 써먹어야 된다. 뭐 세상에 나가서 벼슬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보통 선비들은 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없고 벼슬할 뜻이 없었어. 그래서 귀거래사를 지으시고 하는, 귀거래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그 벼슬을 버리고 이제는 그 자연과 벗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자연과 벗하면서 사는 그런 노래, 그 시가 귀거래사거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벼슬의 뜻을 버리고 그거를 버리고 자기 학문한 것을 뭐 써먹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 자연과 이렇게 소일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것을 이렇게 높이 보는,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안민낙도 하는 거죠. 안민낙도 하는 그런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귀거래사라는 그런 많이 짓는 그런 이치를 안민낙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치를 드러내는 귀거래사 같은 그런 시들을 지었다라는, 그런 시들을 많이 짓고 뭐 그런 뜻이죠. 이게 짓고, 한편으로는 각빛이 긁기다는 건 옳고 그른 것을 이렇게 따져보는 그런 시들도 또 지어봤다는 게, 어떤 이치가 옳고 어떤 이치는 틀리고 뭐 시비를 이렇게 분석해보는 그런 것들도 또 읊어보고 하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학문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십신을 신고 다녔는데 마치 처사의 행색과 같고, 그렇죠. 산이 높고 물이 긴 것은 선생의 풍도와 다름. 이 선생이라는 게 뭐예요? 대선생이죠.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아우르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어떤 풍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 경상도 지역이 명성이 자자했으니까. 그러니까 벼슬은 뜻은 없고,
그러는 선생,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깊은 대학자의 풍도라고 그러죠. 대학자의 풍도가 넘쳐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러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집신을 쉬는 것이 크게 뭐 그렇게 하면서 지으시니까 자기 아버지를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만 들어봐도 최옥이라는 분이 굉장히 그 순수하고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정결한 고매한 선비의 어떤 기풍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이게 맞다면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하실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장소가 지금 구미산의 그 용담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였어요? 여기까지가 자기 가문,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인 중에 우리가 천지인의 그것을 따져보면 우리가 인사에 대한 인사의 적덕의 흐름, 그걸 육룡이 나르샤, 일종의 용비어 청과와 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 여기다 글을 읊으신 거죠. 우리가 세종대왕이 6명의 앞에 있는 선조들, 태종 때 6명 하듯이 자기도 최후까지 오기까지 6명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을 한 거죠. 언급을 한 것이다. 용비어 청가를 자기도 지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간략하게 지으신 거예요, 이분이. 하면서 이분이 이제는 지리적인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가문적인 문제는 이렇고, 그러네. 지리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인사에서 우리가 시승 육룡여천하는 이와 같이 우리가 지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로 이 용과 관련된 지명들이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 걸 여기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계신 곳이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지도 전에 보겠습니다. 구미산의 귀한 봉우리와 괴이한 돌은 월성 금오산의 북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는 경주 국립공원 관련된 지도가 여기 있는데, 여기 여기는 지금 북쪽이, 이쪽이 아래쪽을 북쪽이에요. 아래쪽이 북쪽으로 돼 있고, 이 지도상으로는 요쪽이 이제는 이게 동쪽이 되겠죠. 이쪽이 동쪽이 되는데, 여기서 구미산이 여기 있으니까, 구미산이 이쪽에 있으니까, 구미산, 여기 구미산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구미산. 여기가 구미산이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월성 남사지리 사시 3층 석답이라고 있는 거 보니까 월성의 금오산이라고 할 때, 금오라고 하는 거는 금거북이, 금자라를 할 때 금자라, 금거북이를 뜻하는 금거북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금자라가 여기 월성인데 북쪽이다라고. 북쪽이니까 지금 구미산이 이쪽에 있고, 여기가 보면은 용담정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용담정이 여기가 있으니까, 용담정이 금거북이 있는 자리로부터는 뭐냐면은 남쪽으로 가는 거죠. 남쪽.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금거북이 금자라는, 이것은 현무를 나타내요. 현무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현무. 그래서 현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우리 몸으로 볼 때는 아래쪽이 현무, 북쪽이 아래쪽이란 말이에요. 현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작이란 말이에요. 주작. 위쪽으로는 주작인데, 지금 여기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용담은 어디래? 용담이라는 게 가슴 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슴. 그래, 용담. 그렇게 용담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요렇게 돼서 요게 이제는 뭐야? 이게 이제 구미산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구미산이 된다라는, 요게 구미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용담이 있으니까 어째 서쪽에 있는 거죠. 서쪽. 그래서 서쪽에 있는 구미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쪽에 이제 서쪽에 이제 구미산이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다. 그래서 자기가 용추의 맑은 모습이라는 게 용웅덩이. 그러니까 이게 용담이죠. 용추의 맑은 목과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그 물, 그것이 거기서 물이 쫄쫄쫄쫄쫄 흘러내려오고 있으니까 보배로운 시내라고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이게 용추의 맑은 못, 이것이 바로 용담이죠. 그러니까 용담이 있는데 이것은 마룡의 서쪽이다라고 하는 마룡. 마룡은 여기가 마룡이, 이쪽에 마룡이라는 그 마을이 있어요. 마룡. 그러니까 마룡이라는 게 마룡이라는 게 용마잖아요. 용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이게 자축, 인묘, 진사, 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차크라가 오란 말이에요. 오. 그래서 오가 바로 마로니까 이게 말이잖아요. 마. 그렇죠. 마잖아요. 마. 그러니까 용마. 여기다 용마. 이렇게 해가지고 마룡이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신 거죠. 이게 마룡. 그래서 이게 요게 바로 마다. 용마가 있고, 그러니까 마룡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용이 이렇게 자라는 거잖아요. 자라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가 용마죠. 그러니까 여기가 요 위치가 용마죠. 요 위치가 용마다. 뭐 이렇게 요 산이 있고 여기 용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여기 이제 구미산이, 여기 이제 구미산이 되는데 지리적으로는 이제 구미산. 여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지리적으로는 여기가 구미산이 되고 여기가 용마가 있고 요 가운데 요런 식의 개념으로 요거 이렇게 짜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걸로 이 이치를 지금 설명해. 이제 풍수지리로 표현해 주시는 거죠. 풍수지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용마가 마룡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용마다. 이렇게 용마가 있고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죠. 마룡, 용마. 그러니까 용마,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복희씨가 그 용마 하수에서 용마에서 그 하도를 얻는다라고 하나, 얻는다. 그 이치처럼 마치 뭐냐면은 이 용마에서 그 용마의 등에 있었던 하도를 얻는 이치처럼 그 순이 용마 하도를 득한다, 이런 이치하고 비슷한 이치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개념이. 자, 그래서 이게 지리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여기서 내가 이 용이 돼가지고 내가 말로 이렇게 나가는 이 용마의 어떤 이 지리적 위치가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동산 가운데 복숭아꽃이 고기잡이의 배가 알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동산 가운데 고기잡이꽃, 그러니까 이 구미산 아래에 그 용담정이 숨겨져 있는데, 이 용담정은 뭐냐면은 그 고기잡이 배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 고기잡이 배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가보면은 뭐 배를 고기가 어떻게 뛰어. 이 의미는 뭐냐면은 그 고사에 우리가 그 신선들이 사는 선계 사는 곳을 뭐라 그래? 도화꽃들이 피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복숭아 꽃들이 막 피는 곳이 신선들이 사는 동네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어떤 게 있냐면은 그 과거의 고사에 그 옛날 이야기에 뭐가 있냐면 그 뱃사공이 그 강물을 따라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가다가 복사꽃들이 떨어져가지고 내를 흘러내려오는 걸 보고 그 복사꽃을 쫓아서 갑니다. 가다 보니까 어떤 굴이 보여요. 그리고 굴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가 성게야.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감춰져 있던 어떤 선게, 복숭아꽃이 피는 거기에 선게에 그렇게 그 고기잡이 배, 그러니까 그 뱃사공이 고기잡이 배를 몰고 이렇게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연히 찾았어.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세상에 와가지고 지내다가 다시 가보려고 하니까 다시 못 찾았단 말이야. 그와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숨겨진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용담정은 이 숨겨져 있는 거, 비밀의 장소다, 이런 얘기예요. 비밀의 장소. 그러니까 내가 용담은 바로 이와 같이 신선들이 용담정이 있는 곳은, 용담은 신선의 세계요, 숨겨져 있는 장소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숨겨져 있어야 돼. 왜? 아무나 들락날락하면 안 돼. 거기서 이제 저기를 해, 돌을 닦아야 되니까. 숨겨져 있는 선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집 앞에 푸른 물은 뜻이 강태공에 낚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뭐야? 집 앞에 뭐 낚시할 데가 어딨어. 사실 물도 깊지도 않은데. 근데 이런 표현을 한 거는, 강태공은 뭐야? 낚시를 한다는 의미는 용을 낚아 올린다는 뜻이에요.
낚시를 한다. 이 뜻은 용을 낚는다는 뜻이요. 강태공이 그 낚시를 한 이유는 뭡니까? 강태공이 낚으려고 한 거는 주문왕을 낚으려고 한 거예요. 낚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주문왕이 그 은상의 그 수도에 잡혀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자기의 그 서주로 돌아와가지고는 이대로 내가 놔두면 안 되고 내가 내 아들까지 배고프까지 죽었는데 내가 이게 은상을 멸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한마디로 자기와 같이 천하를 이렇게 다시 도모해 볼 만한 그 전략가 스승을 찾아 나섰는데 문왕이 그러다가 서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에 강태공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강태공은 나이 70이 훨씬 넘었죠. 넘어가지고 사실은 자기 마누라한테 그냥 구사리 맞고 떠나가지고 뭐 이쪽 그 서주에 와서 그 낚시질하면서 누굴 기다린 거예요. 사실은 이 주문왕을 주문왕이 누구예요? 주문왕이 주역 역경을 지은 사람이자 괴사 지은 사람이자 주문왕이 그렇죠. 주문왕이 주역 역경을 지은 사람이다. 예, 그렇죠. 역경에 괴사를 지은 사람, 괴사. 그렇지. 그래, 주문왕과 주공이 같이, 효살 지고, 주공은.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이 강태공이 뭐야? 강태공은 주문왕을 낚으려고 기다려. 그래서 주문왕이, 나 이러고, 보니까 그 노인네가 그 낚시 70 넘은 노인네가 낚시질하고 있어. 보니까 낚시가 낚시의 그게 구부러지지 않고 바로 서 있으니까, 아니 노인네가 무슨 낚시를 한다면서 그 물고기가 그 물면 그냥 쪽쪽 그냥 빨아서 나는데고 그게 뭐 그렇게 해서야 물고기가 낚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강태공이 뭐래? 내가 낚으려고 하는 거는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을 낚으려고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주문왕이 그때서야 큰 인물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한 거야? 강태공을 자기 수레에다가 태워가지고 자기 도성으로 모신 거죠.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강태공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수레를 끌어서는 안 되고 당신이 끌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서주 왕인데 내가 이 강태공의 수레를 내가 끌으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들고 내가 끌고 가라고 이거를 말 풀어버리고 자기가 이걸 끌고 가야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주문왕이 뭐 어쩔 수 없이 했죠. 자,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발자국 갔냐면, 아무튼 몇 발자국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자빠졌어요, 문왕이. 그러니까 그 몇 발자국 간 여기까지가 당신의 힘으로, 앞으로 주나라가 당신의 가문의 힘으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연수가 이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자빠졌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은 더 끌어보겠다고 하면서 또 끄는데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주변 병사 식솔들 부려가지고 같이 끌어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부터는 이제는 혼자서는 안 되고 주변의 제후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또 이렇게 나라가 또 번창해 나간다. 이렇게 주나라가 계속 봉건 국가였잖아요. 하면서 진시 황제가 천하 통일할 때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에 대한 이치를 강태공이 이렇게 다 그걸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해주네. 그러면 그만큼 강태공도 이 주역이나 모든 이치에 통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강태공이 지금 낚시를 한다는 건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가 강태공처럼 낚싯줄을 넣어가지고 낚시를 가는 낚시로 건져 올리려는 건 누구예요? 최순을 건져 올리려고 하는 거죠. 최순이 진짜 용이니까. 그렇죠. 최순이 용이니까 자기 아들을 낚으려고 하는 거지. 자기 아들을. 그렇죠.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이슈로 그런 개념처럼 이렇게 낚는다. 그런 점. 그리고 난간이 목가에 닿은 난간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난간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목가에 이렇게 쭉 못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쭉 가에 이렇게 가면은 주령계의 뜻과 다름없고 그러니까 주령계가 유명한 게 이제는 애련설이라고 해가지고 연꽃에 대한 시를 좋아했어요. 이 사람이 연꽃을. 그래서 우리 몸이 지금 어찌 봐요? 이 6개의 차크라는 6개 차크라는 뭐예요? 차크라는 차크라는 연꽃으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연꽃이 피는, 연꽃이 4잎, 6잎, 8잎,
연립 뭐 이런 식으로 연꽃이 피는 이치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염계는 뭐예요? 사실은 신유학 그 성리학의 시조가 주염계란 말이에요. 성리학의 시조는 주염계인데 주염계의 태극도설, 그렇죠? 요 태극도설이 요게 바로 주염계가 요 태극도를 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게 지금 우리 몸이 이렇게 변하는 그 육룡이 이렇게 건도 변하는 이런 이치를 담은 게 사실은 태극도설이란 말이에요. 이 태극도가 여기 태극도가 말이죠. 태극도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없습니다. 주염계의 태극도라는 것이 과거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몸이 변하는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이 주염계의 태극도라고 제가 늘상 얘기를 해왔습니다. 더 이상 여기 뭐 깊이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염계 이게 바로 궁울영부의 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염계를 또 끌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염계를 끌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 그러면 다시 정자 이름을 용담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용담정이라고 한 것은 제갈량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겠냐.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봉룡봉추,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시대에 그 유비가 사마이를 만나가지고 사마이가 당신이 그 양양 땅이죠. 양양 땅에서 그 당시에 유표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유표가 다스리는 거기를 자기가 먹어야지 되는데 유비가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는 찾아 나선 게 이제는 그 누굴 얻어야 되냐. 근데 사마이가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봉룡중이나 봉추 중에 하나를 얻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봉룡이 바로 제갈량이고 봉추는 뭐예요? 방통이잖아요.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갈량이 그렇게 그 숨어서 때를 기다리는 그 유비를 기다리고 있었듯이 그렇게 제갈량처럼 이렇게 봉룡. 그러니까 봉룡이 뭐예요? 숨어 있는 용이잖아요. 엎드려 있는 용이잖아요. 세상에 나가지 않고 엎드려 있는 그 용담이라는 그 연못 안에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그 용의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뭐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다 육룡 바로 건도 변화의 이치에 따라 가지고 유기시성 시승육룡이여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 투영을 해서 다 그 지리도 다 그렇게 맞아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 이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락에 와가지고 그런데 이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하루아침에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나이 겨우 16살이 돼가지고 무엇을 알았겠냐. 나이 16살인데 돌아가셔가지고 어린아이와 다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또 집에 또 불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그 써놓은 모든 그 어떤 그런 자산들, 그 학문적 자산들이 다 불에 타버려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불관리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그 불추한 여한이 이렇게 굉장히 그 낙담하고 슬퍼했다 이러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다 아버지가 남긴 그거를 다 불에 타버려가지고 그걸 또 다시 그 여러 그 근거를 찾아다니면서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뭐 책을 또 만들어냅니다. 아버지에 대한 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 불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와가지고는 그런데 아버지도 돌아가고 불도 나고 뭐 온 집안에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자기가 그 집안에서도 환영을 받질 못하고 왜냐면 자기가 엄마가 그 재취 온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집안에서도 대접을 못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나니까 뭐야 끈 떨어진 뭐잖아요. 그냥 완전히 끈 떨어진 뭐가 돼버리니까 뭐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떠날 수밖에 글공부를 독실히 하지 못하고 벼슬 할 생각도 없어지고 살림이 점점 어려워지고 어떻게 될런지 알 수도 없고 나이는 점차 많아지고 신세가 아주 궁졸해질 것을 걱정하였노라. 그래서 팔자를 헤아려 보니까 춥고 구린 줄일 염려가 있고 나이 40이 된 것을 생각하니 어찌 아무런 일도 해놓은 것이 없음을 탄식하지 않겠냐. 몸담을 곳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누가 천지가 넓고 크다고 하겠으며 하늘마다 서로 어긋나 버리니까 스스로 한 몸 간직하기가 어려움을 가엾게 여겼노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하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에는 세간의 분유한 것을 파탈하고 가슴속에 맺혔던 것을 풀어버린. 하지만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남 탓을 하지 않고 뭐예요? 그런 것들을
결국은 뭐야? 그것을 승화시켰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승화를 시켜가지고 결국 세상이 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돌을 닦아서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한 하늘의 어떤 그런 계획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해서 뭐야?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원망, 예, 그런 것도 다 버리고 과거에 자기가 삶을 살아왔던 것의 모든 고통들을 다 깨끗이 잊어버리고 뭐야? 돌을 닦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본격적으로 내가 돌을 닦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섯 번째 단락에 이제 여기 이제 처자를 거느리고 다시 용담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밖에서 떠돌아 다니다가 다섯 번째 단락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도 하고 뭐 떠돌아 다니다가 이제 다 온갖 곧 하는 일마다 되는 일도 없고 다 망하고 다 그러는데 결국엔 내가 할 일은 다른 데 있는가 보다 하는 걸 깨닫고 뭐해. 다시 용담으로 돌아오는 거죠. 돌을 닦기 위해서. 그러면서 과거에 이뤄졌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마음에서 지운다라는 털어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인의 풍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다섯 번째 단락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